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볼까요? 어린아이는요,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면요, 웁니다. 엄마가 안 보입니다. 아빠가 안 보입니다. 웁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낯선 그림자만 봐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년 세대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회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 책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년 세대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도 보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도요,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요, 두려워했을까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어둠 속에서 양떼를 살피던 평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그들을 비추니까요,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들판이 적막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사자, 은혜로운 영광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에 마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마누아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뵌다라는 것, 그것은 꼭 끝이라는 인식,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보다는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마누아의 아내는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뵌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갈 때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치료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았더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려움에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노예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필요한 겁니다. 잠언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요, 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은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어서 은혜의 통도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외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6날개 중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거룩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은요, 신자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은요, 피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노예적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무서운 심판자로만 보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심판만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아니면 멀리 할까요? 여러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두려워서요, 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옵니다. 근데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런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요, 아빠가 나 혼내면 어떡하지? 아빠의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두렵더라면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은혜의 복음을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모든 즐거움들은 다 빼앗기겠지. 이런 편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편견이 생길까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을까? 여러분, 신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 신성의 하나님만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움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이 노예적 두려움을요,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 속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노예적 두려움을 몰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존중하며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나 노예적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치료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성육신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적 두려움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우리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가 말한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연약한 아기로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살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공포 가운데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창조될 때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 모습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요, 첫째 아담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기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외로움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막연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성의 하나님만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이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었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두려움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살면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늘 넘어져.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는데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직장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뜻 가운데 안 되네. 선한 영향을 내가 미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끌려가는 것 같아. 나는 자주 실패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되어질지,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느 누구다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모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눈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요, 먼저 앞당겨서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직장에서도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성육신하신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너무 많겠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노예적 두려움을요, 예수님이 몰아내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공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жил머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힘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례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문제가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의식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권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선언, 역사를 바꾸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가 끝났고 기쁨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노예적 두려움을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형벌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아실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그녀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녀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대신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용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노예적 두려움 대신에요, 새 삶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두려움은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 위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직접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되 노예적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여겼더라면 노예적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에 대한 의식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어줄 줄 믿사오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